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어떤 남녀가 막 교제를 시작했는데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고 또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자기의 마음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마음이 헤어질 때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약속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멋지게 여성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 직업을 이야기하고 또 내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가 쌓은 업적을 이야기해서 여자를 내가 사로잡을 거야. 근데 여자는 약속을 하고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지. 여러분, 두 남녀가 교감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서로의 마음의 갈망이 달랐기 때문이죠. 남성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런데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성탄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과 유대인들의 갈망에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길 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동방의 박사라고 불리는 이방인 박사들이었는데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하게 그 갈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줬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기쁨의 또 찬양의 축하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내 안에 성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냔 말입니다. 자,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방박사를 통해 배우게 되죠.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자,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 동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페르시아, 나중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됐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선 코스로 900km고요. 그들이 걸어오는 여정으로 따진다면 1500km고요.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4개월이나 걸리는 여러분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오직 뭐를 보고 왔다? 별.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된 거예요? 별에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시가 이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 아시는 분도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 시선이 누구에게? 주님께 모아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1500km의 거리요 4개월을 걸어야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요, 가이드가 없는 불안한 길이요, 간다고 해서 정확하게 무언가를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러나 별만 보고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에게 무엇하러 왔다 그러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에 통합 측 이기선 목사님이 평양 지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공산당들에게. 이분은 통합 측의 유명한 순교자시죠. 이분이 동방 박사에 관해서 그들의 여정은 이러했다라고 세 가지의 사자성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고가사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 여정, 이 여행은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모험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불사노고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불사노고는 뭐냐 하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생을 생각했다면 이 별을 보고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할 수 없었다. 세 번째입니다. 불언천리,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며 육신의 평안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따라합니다. 불고가사, 불사노고, 불언천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감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내 속에서 날뛰는 헤롯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날뛰는,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썼던 소제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저에게.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또 오랜 짧지 않은 목회생활, 30년가량 제가 짧지 않은 목회생활 속에서 수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했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관점이 내게 충격을 줬어요. 내 안에 헤롯이 물러나야 내 안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의 3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했어요. 소동한지라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disturb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놀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동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걱정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뭐예요? 뒤엎어지고 뒤흔들리고 헤롯의 정신 상태가 광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을 잘 아셔야 돼요. 헤롯은 역사상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번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었죠. 세 번째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로마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웠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구조가 달라요. 로마는 수도, 상수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로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의 이 상수도, 과거에 지어졌던 고성 아래에 지하도를 파가지고 상수도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대단한 지략가요, 정책가요, 야망가요,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유다 지파여야 돼요. 이게 적통이에요. 근데 이 헤롯에게는 적통성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을 세웠는데 그게 헤롯입니다. 근데 그는 왕의 계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똑똑합니다.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이들이 흔히 행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폭력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86년 AD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죠. 그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다스리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오래 가지 못해서 한 70년 80년 돼버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시대가 오죠. 그 다음 아닥삭스다 왕 시대가 왔고, 이 역사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리스의 헬라의 문화가, 헬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성전에 성소,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쥐처럼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의 본능을 건드린 거예요. 영적 본능. 우리가 다른 건 참아도 하나님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렇죠? 나는 욕먹어도 우리 주님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욕먹어도 우리 부모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그거는 못 참잖아요. 그건 참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려고 나름대로 역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성소에 헬라 사람들이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한 돼지의 피를 그릇에, 큰 그릇에 담아서 성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도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는 사건. 당시에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예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세계사 중세사엔 이 역사가 다 있죠. 하스모니아 제국. 하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정치적인 지략과 또 재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죠.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이 왜 혁명을 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현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성전을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성전을 재건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역사 속에서 헤롯이 왕이 됐으니 똑똑합니다. 재정권이 있습니다. 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적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하스모니아 왕조의 추종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이요. 자기의 왕권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도 죽이고, 실제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명분으로 아들을 셋이나 죽입니다. 이런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상상할 수, 디스터브 할 만하죠. 소동할 만하죠.
뒤틀릴만 하죠. 뒤집어질만 하죠. 그런 일을 여러분 헤롯이 당한 거죠. 그러니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 지역은 태계원밖에 안 돼. 별내보다도 더 작죠. 예루살렘도 별내도 안 돼요. 이 태계원보다 조금 큰, 걸어서 순례하고 순례객들이 다닐 정도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박사들이 15명이 왔다. 왜? 황금이라는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한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올 때 요만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재물스럽게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에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한 조가 5명씩은 됐을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최소한 15명은 됐을 것이다. 또 동방의 박사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하인들과 노예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최소한 누군가 태계원에, 우리 태계원 지역에 외국인들, 낙타를 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승용차를 끌고 여러분 50명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놀랍고 신기한, 과거 보수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헤롯의 이런 미치광이 행동,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유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 살해의 행렬에서 피난하셔서 애굽으로 피난하시죠. 나중에 애굽에 피난 가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로 돌아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소년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이러한 미치광이 행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왕이냐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냐고 동방의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실은 2000년 전에 끝난 싸움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들을 꼬드기면서 그들에게 했던 싸움이에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누가 왕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불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불화의 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는 사람은 살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 말입니다. 그러하니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헤롯이 물러가야 돼요. 내 안에 헤롯이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롯과 예수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이미 주신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권과 정치와 권세가 계세요. 예수님의 어깨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그분의 이름에 표현하자면 원더풀, 갓. 그분 원더풀, 놀랍다라고 밖에는 표현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도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모사, 그분은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내실 수 있으며 오늘도 그분은 지혜자, 모사꾼, 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힌 것을 푸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사이신, 카운셀러이신, 지혜자이신 그분의 지혜가
그 문제를, 궁금증,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고백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everlasting father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everlasting이에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헤롯이 보인 반응, 미치광이와 같은 광분한, 디스터브한 이런 반응은 오늘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다,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도 나는 내 것이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내가 주인된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날뛰는 헤롯이 물러가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찾아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세요.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4개월 1500km를 걸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580년 전에 동방의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는 스승으로 불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입을 다물지 못해서 살아난 자. 왕이 어쩔 수 없이 모함에 의해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부르며 왕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 다니엘.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탁월했던 그 다니엘. 그래서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았던 그 다니엘, 그들의 스승이었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니엘이 제자들에게, 페르시아의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70이 7번이에요. 며칠이에요? 77에 49니까 490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490년. 여러분, 이거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건강하고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읽어봅시다. 71회를 기한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때 허물이 그쳐요. 그리고 죄가 끝나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71회가 지나면.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이 땅의 눈앞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71회 후에 올 것을 바벨론의 학자들에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뭐냐 하면 정보를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은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박사들은 오늘날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딴 자들을 박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고대에는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박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이 지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지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더 나아가 믿음이 되었어요.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에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이에게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왔다,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아기에게 예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믿음이 되면 보인다. 믿음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왕이 난 징조의 별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은 동방의 박사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만 뜨는 별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었고 많은 지혜자와 학자들이 함께 보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보았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다 비우고 힘을 빼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헤롯이 떠나고 내가 나의 주인 삼음을 놓아지고 한밤중에 들판에 서서 그저 하늘을 보며 양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며 힘 빼고 있었던 목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내가 왕된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세요. 힘 빼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세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으니까 그날부터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하늘의 별이 구름에도 가려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별이 뜰 때도 있지만 별이 안 뜰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4개월 동안 한 번도 빼지 않냐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그 별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도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것이며 오늘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며 내일도 주님이 하실 것이며 2023년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 믿습니까라는 질문은 여러분 믿어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으면 보입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 별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믿어지면 여러분 소유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그것들을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 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적용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그 성경에 빨간 펜을 긋고 T와 P라고 쓰셨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T와 P가 무엇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믿어야 보이는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트라이드, 행해보았더니 블러프, 증명되더라. 행했더니 증명되더라.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오늘 2부에 나오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태교원교회를 3번 나왔는데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보였는데 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보이네요. 똑같은 겁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 예배의 깊이에 우리 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깊이에 우리도 그 지점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4가지 예배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진리를 찾았다. 끝까지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드리고 시선을 떼지 않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복종하였다. 목소리를 듣고 복종했다. 이게 예배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헌신과 예배로 귀중한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마음의 가치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관심은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들이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예물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6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읽읍시다. 그 시선이 주님께 집중된 자의 예배. 시작. 집에 들어가. 첫째, 들어가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전에만 들어와 있지 말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아기와,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이 집에 아기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집 앞에 여러분 예물을 놓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야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엎드려. 세 번째 동사예요. 네 번째입니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엎드림과 경배는 동의어지만 엎드림이 행위라면 경배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보배압을 뭐 했어요? 열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헤롯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미치광이 헤롯, 또 소동하는 헤롯, 디스터브한 헤롯이 떠나가야 돼요.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뭐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비싸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로부터 배웠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황금은 예수여 당신은 온 땅에 고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략은요, 유향은 여러분 성소의 분향단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불을 피웠던, 향내를 피웠던 그것이 유향이에요. 예수여 당신은 유향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십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마취제 또는 여러분 방부제예요.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나심으로부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는 왕이시며 예수는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성탄의 참 의미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선은 누구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시선이 너무 흐트러졌습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모아지기 원하고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갈망으로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